자,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참 그 황홀함에 취해서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내가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 머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그랬죠.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모와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이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계시는 산 위에서는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의 현실은 귀신이 활개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것을 다스리고 치유해야 될 제자들은 무능력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현실에서도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했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짐작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 패역하다는 말은 영성경에 보면 삐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졌다. 말하자면 세상의 문제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삐뚤어진 마음으로 했다. 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또 삐뚤어진 마음으로 했다, 이게 뭘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저희들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제자들은 아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이 문제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지금 과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 비슷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현실에서 마치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안 계셔도 그거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됨을 굉장히 과시하는 것.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오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9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고, 그리고는 금지시켰다. 귀신 내쫓는 일 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거 하지 마라. 왜? 당신은 예수 제자가 아니지 않냐? 예수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굉장한 특권점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오만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기분 나쁜 거죠. 왜? 예수 제자도 아니면서
적어도 우리쯤 돼야, 예수 제자인 우리쯤 돼야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하는 이 오만함. 자, 여러분, 이 오만함은요, 그 앞에 사건에서도 나타나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만함은 제자 그룹 안에서도 내가 더 나은 제자다, 내가 더 높은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46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나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부품해져 있는 거예요. 오만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한 귀신을 내어쫓고, 불치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높아지니까 그 옆에 있던 자기들도 지금 마음이 함께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특권쯤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는 금지시키고 하면 안 돼, 어디서 함부로, 이러는 듯 마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그 중에서도 이런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 아마 이런 논쟁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앞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때가 자신들이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과시하고 자랑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아니라 우쭐함과 과시욕이라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능력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패역한 마음이고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이게 능력이 나타나겠지,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력,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신앙의 그 이력, 그걸 가지고 이 정도면 나한테 능력이 있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오래 믿었을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겸손해지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뭐 초신자들이나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혹 생각한다면, 왜?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경력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나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 믿은 신자들은 100번을 간구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나는 한 번쯤 한두 번 좀 그렇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함이 만약 있다면 이게 패역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럼 그게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과거에 얼마 전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 능력이에요. 그러니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대하는 지금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연유가 나갈 수 없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했어야 되는데
제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분과 또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주님 곁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이것들이 우쭐함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어서 우쭐함과 과시욕음까지, 예수님 없는 이때 귀신을 내어 쫓으면 우리가 예수님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높아지지 않겠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4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9절에 보면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랬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이 쫓겨 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불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제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른다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그것을 그 문제와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부정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언제나 어떤 때나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권능은 언제든 어떤 문제에서든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은 마치 산 위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이 시간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변화산 위에서와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나가서 하루 종일 살아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은 마치 산 아래에서 지금 제자들이 겪은 것 같이 악한 영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절비했고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산 아래의 모습과 같은 그것이 오늘 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지금 우리 하루 종일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주님의 권능이 어떤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교회당 안에서만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정말 크고 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겸손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와 같은 세상의 문제를 들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주시기를, 권능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